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어떤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멘이라는 그 화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며 다시 한번 그 기쁨이 누려지는 주님의 귀하고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저는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대로요, 목요일 금요일 날 목포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머리털 나고 목포는 처음 가본 것 같아요. 제가 2007, 8년도쯤 이제 군대에 제대하고 여름방학 때 그냥 티켓팅 하나 끊고요, 해남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해남에 내려서요, 하룻밤 자고 그리고 한 3일 정도 걸으면서 영암, 나주, 광주까지 걸어갔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는 목포는 들리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목포를 처음 가게 됐는데 멀긴 멀더라고요. 그 또 목포 내려가는 길에 또 연락이 되어졌는데, 누가 연락이 되어졌냐면 제 예전 제자가 전주에 서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또 연락이 되어져서요, 이제 목포 갔다가 전주 가서 또 이제 제 소속은 아니지만 또 AS식으로 또 이제 가서 또 신방도 하고요, 또 광주에 또 이제 그 예전에 또 같이 신앙생활하며 같이 교사 활동하신 그 부장쌤 가족이요, 광주에 놀러 오셨다고 해서, 물론 목포랑 광주가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또 이제 올라가는 길목이어서요, 또 잠깐 또 찾아뵙고 또 잠깐 또 담소 나누는,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어저께는 또 우리 문화부 단합대회로 강릉 갔다 주문진 갔다가 또 오게 되어졌습니다. 한 2박 3일 동안 제가 또 이동거리를 얼추 계산해 보니까요, 한 1,300-1,400km 정도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감이 안 잡히시죠? 사실 저도 감이 잘 안 잡혀요. 그냥 이제 스타리아 이제 출발하기 전에 주유를 만땅 채웠는데요, 올 때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냥 그 정도 거리, 운전을 하니까요, 굉장히 조금 피곤은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렇게 또 일정들 소화하고, 어저께 또 이제 강릉으로 또 이제 우리 문화부 단합대회를 올라가는 운전하는 중에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떠한 생각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도 이러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또 이러한 루트, 이러한 경험이 아니었을까? 이러한 또 힘듦과 고단함이 있진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저는 이제 이동 거리가 뭐 이제 운전 거리만 따져도 한 1,300-1,400km, 또 그 안에서 또 왔다 갔다 하면 뭐 또 좀 더 늘어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피곤하면요, 힘들면요, 휴게소에 들리면 돼요. 그쵸? 휴게소에서 맛있는 커피도 한잔 하고, 또 뜨끈뜨끈한 또 호두 과자도 호호 불면서 먹으면서 조금 피로를 달래면 됩니다. 그리고 운전하다가 좀 화장실이 급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세우지 않고요, 휴게소가 어느 정도 남았으니 이 정도는 참을만 하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그냥 수천 킬로미터를 움직인 게 아니라요, 도시와 도시를 넘어서요, 나라를 이동했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땅에서요,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서요, 로마, 이태리로요, 그리고 그리스 아테네로요, 다양한 동네를 이동하면서요, 걸어 다니기도 했을 것이고요, 뭐 낙타를 타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는 배를 타기도 하면서 정말로 수만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그 걸음 가운데 왜 피곤하지 않았겠어요?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왜 귀찮지 않았겠어요? 내가 지금 힘들고 배고파도요, 내비게이션을 찍고요, 이 정도만 가면은 예루살렘 쉼터가 나오겠네, 그것을 예측할 수가 없었던 그 시절에도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사명감을 갖고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복음을 전하는 여행의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요, 바로 이러한 여행의 길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서요. 내가 어디를 갈지 또 어디 가서 뭘 먹을지조차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집이 맛이 어떤지도 리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편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내가 어디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다닌 것은 아닌 듯합니다. 그냥 그가 살고 있었던 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떠한 핍박이 있었습니까? 이 핍박은 어려움은요, 외부의 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요, 내부의 내 동료들의, 내 친구들의 시기와 질투에서부터 그의 고통이, 두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요, 재판 공의에 끌려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는 그 억울한 누명 가운데 내가 항변할 수 있는데 스스로 변호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얻었는데요. 그때 스데반 집사는요, 자신의 오름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나에게 거짓말로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항변한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다시 한번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지난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을 때 그 말씀을 전해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53절, 7장 5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야기합니다. 너네가 지금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있어. 그것을 이야기하자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는 것이에요. 분노했다는 것이에요.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쓴 스데반이요, 자신을 변호하거나 변명하거나 어떤 자신들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책망하자 그들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마음에 찔렸다는 표현은요, 헬라어로요, 디에프리온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 뜻은요, 톱질하다, 잘라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그들의 양심에 그 마음이 산산이 찢겨 나아가는 깊은 찔림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 더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예리해서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양심을 쿡쿡 찔러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죄책감이 찔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공의회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려지는 정말 그 날선 톱날처럼 그 마음이, 양심에 낱낱이 산산이 찢겨지는 그 순간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양심에 찔림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모범 답안이요, 사무엘 하 12장에 나옵니다. 다윗의 이야기예요. 바세바를 범한 직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예화를 들어 이야기하지만 그때까지도 다윗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요, 감히 왕 앞에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범죄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왕인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이전에 사울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거짓말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거짓말하고 핑계댔을 때
그 사실을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는 부인하다가요 인정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왕으로서의 체면 때문에 그래도 그건 내가 범죄한 건 범죄하였지만 사람들 앞에 백성들 앞에서는 나를 위해 예배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내 죄가 이제는 직설적으로 깨달아졌을 때 다른 어떠한 변명이 아니라요 핑계가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그것을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예리한 검으로 우리의 양심, 우리의 죄책감을 쿡쿡 찌를 때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사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구하는 다윗 왕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상감리교회에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 가지의 보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보기 가운데 그 공의에 모여서 이 스데반 집사를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핍박하려던 그 사람들, 공의의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좀 전에 말씀을 읽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는 것이에요. 네가 감히 엎드려 절하고 비굴하게 굴어도 모질할 판에 또 우리를 건드려? 할 말도 없습니다.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할 말이 없지만 그들 스스로 이를 갈면서 분노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왜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양심에 찔림을 당하며 죄책감 속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갈며 그를 스데반 집사를 더 쪼여왔을까요? 또 결과를 또 아시겠지만 이제 슬슬 그들은 손에 돌멩이를 쥐어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요? 그를 죽이려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양심이 내 죄가 깨달아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며 이를 갈고 그들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을까요? 심리학적으로는요 이 상황을요 자기 방어 기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니까요 먼저 부정을 해요. 나 아닌데, 내가 안 했는데. 그리고 부정을 하다가 이제 무엇을 합니까? 투사를 합니다. 아, 그거 내가 아니라 죄 때문에야. 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투사를 하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그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죄 때문에 내가 범죄했으니까, 죄 때문에 내가 이러한 억울함을 당했으니까 죄를 제거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자기 방어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나에게도 이런 자기 방어 기질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누군가에게 그냥 미안하다 그 한마디면 되는데 그 한마디가 어려워서요 부정을 하고요 남 탓을 하고요 오히려 내가 공격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공격을 하는 그러한 경험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이제 또 필리핀 얘기긴 하는데요 필리핀 애들이요 잘하는 얘기가 있고요 잘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뭘 잘 이야기하냐면요 땡큐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잘하지 않는 이야기 단어가 있습니다. I'm sorry.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심보가 못돼서가 아니라요. 그들의 역사를 보면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이해가 되어져요. 그들은요 400년 동안 스페인 식민지 생활을 하고요 또 100여 년 동안 미국과 일본의 또 식민 생활을 합니다. 노예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노예가 너 잘못했지? 라고 이야기했을 때 네 죄송해요 내 잘못입니다
라고 인정을 할 때 그 노예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오늘날에는 뭐 죽음까지는 당하지 않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없던 죄도 누명을 씌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주인 마음대로 그 종을 사고 팔고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권한과 그러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필리핀 사람들은요, 아무리 내가 잘못을 했어도요, 미안해라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다 보니까요, 그것들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상담학적으로는요, 집단 무의식이라고 해요. 집단적으로 예전부터 흘러내려오던 그런 무의식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비슷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뭐 좀 조금 다른 케이스이긴 하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이름을 빨간색으로 자신 있게 쓰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왜 안 쓰세요? 왜?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죽는다라는 그러한 설이죠. 저 빨간 볼펜 있으시면 제가 제 이름 한번 써볼까요? 네. 목사님 죽기 싫은데? 근데 진짜 여러분 빨간색으로 이름 썼다고 죽은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언젠가 죽겠지. 맞아.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물론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조선시대에 우리는 어디에 지배를 받았습니까? 중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빨간색으로 이름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을까요? 황제. 황제만이 빨간색으로 이름을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속국인 조선 사람들이요,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요, 네가 감히 하면서 죽임을 당했던 것이에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으니까요, 오늘날에도요,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죽는다라는 정말 미신이죠. 그러한 풍속이, 그러한 영향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을 쉽게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잠잘 때 선풍기 틀어놓으면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어찌되었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어찌 보면 쉬운 일이지만 어찌 보면 내 자존심이 걸리는 일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죽을 것도 같은 거예요. 내가 분명 이 종이를 내가 찢었어요. 제 잘못이 맞아요. 근데 나 아닌데? 나 원래부터 찢어진 종이를 받았는데? 하면서 권사님 왜 찢어진 종이를 주세요? 이렇게 오히려 역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이 우리들의 자기 방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내가 종이를 찢었으면요, 내가 실수했어, 내가 미안해, 이 한마디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한마디가 어려워서 이 한마디 때문에 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그러한 자존심이, 그런 어떠한 관계가 무너질 것 같은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찔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득바득 갈며 죽일 듯이 달려오던 그 공의회 사람들과는 달리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 앞에 서 있었던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가 2, 3주 전에도 잠깐 예시로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만약 여러분들 요 앞에 서 계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 혼자 여기 서 있는데요, 지금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요, 나를 막 공격해와요. 말로 막 비난을 해요. 너 왜 그렇게 생겨서 왜 옷을 그렇게 입어? 너 지난번에 이런 잘못했지? 막 말로 공격해요. 그러다가 좀 시간이 흐르다가 이젠 점점 막 물건이 날아오고 막 상황들이 폭력적으로 변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은 어떠한 심정일까요? 되게 기분 좋다, 행복하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절대
절대로 그러한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시선은요, 만약 여기에 홀로 서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는 어떻게 어디를 바라보게 되어질까요? 똑바로 그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쳐다볼 수가 있을까요? 두려움에 떨며 불안해하며 땅바닥을 바라보고 막 시선이 막 어디를 바라볼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에 빠져들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스데반 집사는 지금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가 무엇이 충만하였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가요, 그를 향해 공격해오고 비난하며 이제 돌을 슬슬 집어들며 달려들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성령 충만한 그는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의 시선은요, 하늘을 향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저 그들의 시선을 회피하기 위해서 먼 산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공격해오며 비난하며 이제 돌을 들고 던질, 나를 죽일 태세를 하고 있던 그들 앞에 선 스데반 집사는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조금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옆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자주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성경은 종종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앉아서 지켜만 보고 바라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요, 이제 일어서셔서요, 그를 도와주고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것이에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상황, 그 공포의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 내 시선이 나를 향해 공격해오는 그 관중을, 그 대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포의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시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게 되어집니까? 분명 우리가 교인으로서 살아갈 때, 성도로 살아갈 때 분명 세상에 많은 비난과 조롱에, 때로는 공격의 시선, 그런 상황들이 놓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조롱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척, 모르는 척, 그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 이후에 스데반 집사는요, 돌에 쳐 맞아 죽어요. 이것만 놓고 보면요, 세상 사람도 또 욕하고 조롱할 수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도와주시려고 일어서셨다며 죽었네? 이것 봐, 예수님은 말로만 하시지 죽음을 막지 못하시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비난하고 조롱할 수도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죽음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질까요? 사실 많은 의미가 있지만 조금 마음 아픈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되죠. 내가 죽음으로써 세상에 유익이 된다. 아니,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기에 내가 없어져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이 된다라고 이야기할까? 조금 안타까운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정말로 죽음이 우리에게,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천국 잔치로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한 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는 정말로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이시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의 집사를 통해서 이 한 사람의, 어찌 보면 일상에 우리들과는 별반 다를 것 없는 이 스데반 집사의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처럼 스데반 집사도 할 수 있듯 우리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제자의 도가, 제자의 길이 완성되어진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돌에 쳐 맞아 죽을 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제가 제일 큰 돌 던졌어요. 제가 제일 먼저 던졌어요. 제 복수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누구의 기도였습니까? 맞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은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34절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께서 맨 마지막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요, 스데반 집사도 동일한 상황 속에서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이에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부정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도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세상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공격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며 용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에요. 씨앗을 심을 때요, 그 씨앗이요, 나는 씨앗이 너무나 좋아, 난 씨앗 자체로 존재할 거야, 계속해서 그 땅 속에 씨앗의 모양으로 그냥 자리 잡아 있다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졌을 때 그 발화라는 그 현상, 이제 씨앗이 툭 터지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 올리는 자기 희생, 내 죽음이 없이는요, 그 어떠한 변화도, 그 어떠한 뿌리나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의 미랄의 씨앗으로 부르셨습니다. 정말 그 작고 작은, 눈에 정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그 미랄의 씨앗이 큰 열매를,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그 축복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일 수도 있지만 그 내가 썩어지고 죽어지고 희생되어짐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믿음의 줄기와 믿음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축복을 전하고 나누는 귀한
선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요, 내 안에 예수님을 사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으로, 기도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